오직 성령님에게서 오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에서 68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제목이 오직 성령님에게서 오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님에게서 오는 믿음 이런 제목인데요. 어떤 사람이 의사로부터 죽을 병이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의사의 선고를 이렇게 받고도 이렇게 그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죽어서는 안 되는 나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다는 의사의 선고에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어떤 죽지 않겠다는 그 선포의 힘이었는지 그 병이 그 사람의 그 죽을 병이 이제 완전히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죽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가 이렇게 병이 낫게 된 것이죠. 이런 류의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이죠. 자기의 신념을 믿고 또 이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자기 확신이나 또는 자기 신념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또 어렵다 하시는 그 믿음은 오직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65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말했던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일은 인간의 인간이 스스로 믿는다고 수없이 되낸다고 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이렇게 어떤 선행을 쌓는다거나 그렇게 어떤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믿는 믿음이에요. 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이런 어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히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그런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인물들 중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는 랍비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대단한 믿음, 존경과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참 이스라엘의 랍비요, 또 대단한 이 신앙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던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듣고 훗날에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또 어떤 인간적인 지위나 이런 것으로도 어떤 그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걸 보여주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루디아가 빨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빌립보의 시내가라고 합니다. 시내가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핍박을 했는데,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이 루디아는 이 바울의 일행을 이렇게 즐겁게 맞이하고 또 그 말을 달게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이 자주장사, 자주옷감장사 루디아는 그런 이 빌립보 사람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따라가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을 환대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믿음이 특별히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자주옥감 장사 이렇게 루디아도 그렇고 뭘 보여주냐면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또 하나님의 이 역사로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릴 때, 또 중학생 때, 대학생 때 이렇게 믿었는데, 또 이렇게 그렇게 믿었던 것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내 속에서 나오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65문의 이 문장이 뭐냐면 오직 그 성령에게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게 65문입니다. 근데 답이 뭐냐면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구원받지 못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이렇게 경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은 이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주셨나,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 오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5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성령님께 어떻게 주시는가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의 강설과 함께 성례의 시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복음의 강설로 믿음을 일으키신다면 그 성례의 시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한다 하고 이 두 가지 방편을 말씀하세요. 첫째는 복음의 강설,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각각을 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령이 어떻게 믿음을 일으킨다고 했나요?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복음의 강설로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 강설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강설. 눈이 많이 오는 걸 강설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강설은 그런 강설이 아니고, 제가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 강설이란 말은 강론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강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복음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방편이 뭐냐면은 거룩한 복음을 강해하고 설득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런 말이죠. 복음을 이렇게 강해하고 강론하고 설교함으로 이렇게 강론하고 설득함으로 설명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왜 그러면 주님은 강설이라고 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는 방편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겠죠. 복음의 강설 아니고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큐티를 혼자 찬양하고 혼자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셀 모임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원들끼리 대화하고 또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데, 굳이 강설이라 하면 교회 나와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 또는 어떤 누군가 강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설득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 주님께서 이런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한 3, 4주 전에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하기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하면서 그때 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 교회인데 왜 우리가 교회를 믿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그때 수요 기도회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우리가 포함됨으로 주님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으면서 그 공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께서 거룩한 참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실 때 거룩한 복음의 강설, 아마 이것은 강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아가서 목회자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이 마음에 심기고 또 그 심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죠. 셀 모임을 통해서도 또 아니면은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좀 상황이 힘들고 여의치 못하더라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이렇게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강설되어지는 강론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치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참 캄캄하고 수면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태의 천지가 그 주님의 빛이 있으라는 명령과 함께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역사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래서 그 믿음 앞에 반응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던 나사로의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육체가 그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썩은 냄새가 풀풀 나던 나사로의 썩은 육체가 붕대를 감은 채로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강설되어진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죽어 있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참 이 좌절하고 엎어져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강설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참 믿음의 교제들 나누고 하면서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의 가장 많은 심각한 부분이 있지만 심각한 도전은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데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의 상황들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교회에 함께 모이는 자리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가 하면 첫째는 복음의 강설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신다 한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심. 예, 여기에 보니까 첫째는 그 선포된 강설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셨다면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게 하신다 이렇게 되십니다. 성례가 뭐죠? 성례는 이런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해요. 이런 특히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례는 성찬을 말하는데 성례의 시행으로 성례라고 거룩한 예식인 이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참여도 하지만 성찬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참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분명히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함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5분문의 답을 보면 성례의 시행으로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정말 그런가?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가를 알아보려면 우리 66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66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좀 읽어주셔요.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인으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약속, 복음의 이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와 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표는 어떤 그 이정표 같이 아주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이정표가. 그런 것처럼 이 복음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표시가 되고 또 그 복음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도장을 찍는 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를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표와 인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그 표지판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는 요코하마라는 곳을 가려고 한다. 이럴 때 그 요코하마를 가려고 할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얼마 정도를 더 가면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이 이정표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 이정표가 알려주는 것처럼 세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례로 대표되는 성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세례는 뭐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불가시적 은혜의 가시적 현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가시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가시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기 밑에 그림이 있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이 장과 또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찢을 때에 그 찢음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 잔에 부어진 피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피와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고 잔을 이렇게 나누어 담아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분병과 분잔이 이루어지는데, 그 분병과 분잔의 의미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각 성도에게 전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잔을 받아서 성도가 먹고 마실 때에 그 성도가 참 주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소꿉장난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성찬 예식에서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고 또 그것을 이렇게 분병하고 분잔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성도들이 받아 마시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그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참 나누어 적용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이렇게 편입이 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라마이즈화 해가지고 극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불가시적인 은혜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볼 때마다 우리의 어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67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7문을 제가 읽으면 67문의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네, 아멘. 여기 보면 이 성찬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 이 성례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비가시적 은혜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래서 여기도 답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였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수나 우리의 어떤 부나 우리들의 명예나 이런 데 우리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신 단번의 제사, 그에 있다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로 뭘 확증하시는가 하면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우리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성례에 임할 때, 성찬식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성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어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안정적인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초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참 이렇게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이 성찬의 은혜,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참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바로 이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인데 그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가? 첫째는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방편은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강서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한다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의 이 유지되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을 통해 성례를 통해서 유지되는데 이 성례는 어떤 것이냐 불가시적 은혜를 이렇게 가시화해 놓은 것이 성례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창이 바로 성찬이다. 그래서 그런 성찬에 또 하나님의 성례에 참여한 인생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길게 설명했지만 오늘 긴 설명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어떻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 아니라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의 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참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걸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좀 섬기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자리 못 가고 낮은 자리 가도 기뻐하고 또 우리가 대단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늘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당연히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 이거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이런 삶의 이 어떤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참 이렇게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말고 이것을 입술로 표현하고 또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나뿐 아니라 그 표현을 듣는 자들도 감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나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감사가 이어지고 또 그 사람에게로부터 누군가에게 감사가 이어질 때에 이 땅에 지금 너무나 많이 찢겨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 이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감사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성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은혜를 늘 상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